14절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아담의 7세 손이죠.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고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인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는 보았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 장면을 에녹이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그 심판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심판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 심판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바울도 본 겁니다. 그래서 에녹하고 참 동일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노라. 그래서 에녹은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가 보았던 심판 장면은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리 한 모든 악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일생 그는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경건하게 살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 경건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경건치 않는 말, 경건치 않는 주를 거스려 하는 완악한 말을 하며 살아간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리다. 그래서 어제 1장 3절 말씀이 중요하죠. 일반을 얻은 구원을 들어 편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 필요를 느껴 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믿음의 도라는 단어죠. 그 믿음의 도가 뭐냐?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함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도.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의의 도를 받을 때 주신 거룩한 명령. 그것이 바로 의의 도, 믿음의 도 똑같은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도리, 그것이 바로 의의 도, 믿음의 도, 그 다음에 경건의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살아가야 될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스려 한 완악한 말들이 16절에 나오죠. 원망, 불만, 자랑, 아첨, 모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들이 한 모든 말은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낱낱이 내가 내 입으로 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경건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온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함부로 말하느냐?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심판을 미리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피로 이제 속죄 받았으니 나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은 나중에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이제는 지옥과 천국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상과 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악한 말을 해도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빼라.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라. 이것은 차라리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한 눈으로 한 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농담이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알 때에 나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미혹하는 그 미혹의 초점이 뭐냐? 바로 이 경건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괜찮아.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으니 너는 이제 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형제를 비방해도 괜찮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말을 알고 경건의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힘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자 1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즉 정욕대로 사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거다. 반대로 말하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때죠. 지금 이때에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우리 믿음의 길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사냐? 너 왜 주일날 꼭 너 쉬고 좀 놀러도 가고 그러지? 꼭 주의를 지키냐? 너 왜 꼭 전도하냐? 너 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며 사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도 너 좀 놀고 즐기며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분열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게 하는 거죠. 사랑이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분열합니까? 비난하죠. 뒷말합니다. 비평합니다. 왜곡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안하다. 자, 육에 속한 자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에 하늘에 속한 지체.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있죠. 나무를 보면 가지잖아요. 가지가 끝에 있는데 우리 개개인은 결국 보면 가지들이에요. 가지가 나무잖아요. 나무에서 속해 있는데 결국은 두 나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땅에서 올라온 아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로 아담과 연결된 내 자신을 죽이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삶이죠. 성령이 없는 자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여동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는 하늘이 열어지는 날이고 하늘의 예수님과 내가 나와 한 몸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날이 성령 세례 받은 날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살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울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수록 성령이 더 강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내 하고 싶은 욕구를 부인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출 때에 성령이 내려오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것, 세상 정욕,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성령은 능력이 있고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품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방언이나 또는 뜨거움으로 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 능력은 시작이에요.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서로 사랑하는 순종을 하게 될 때 그 결실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인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계는 깊어요. 성령의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안주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셔서 인품의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품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게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탁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주신 산상보훈입니다. 자, 이것은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며 자기의 일생, 인품,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축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건축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삶, 그래서 천국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한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처음에는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다가 확 바뀌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완전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하죠. 성령이 내 기도를 주장해 주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기도가 확 바뀌게 되고 감동이 뜨겁게 오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깊이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들의 결심은 약해요. 베드로도 결심했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결심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결심은 약해요. 그래서 늘 부탁해야 됩니다. 너희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결심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2절에 보면은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세 가지 단계가 나오죠. 자, 이단 또 미혹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 나옵니다. 자, 막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서 보통 분들은 그럽니다. 야, 이단은 아예 상대하지 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끌어내야죠. 그런데 또 어떤 자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건 뭐냐면 닮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럽힌 옷까지도 이것은 뭐냐면은 나쁜 행실을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죠. 싸우다 보면 닮아지죠. 악한 자 곁에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까지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자, 결국 유다서도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미혹자, 거짓 선지자,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는 자, 바로 재림의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신다면, 지금 주님이 나를 그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를 본다면 과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달란트를 예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단장하여 주시고 의로운 행실, 빛나는 세마포를 잇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경배 찬양으로 마치고 있죠. 우리들을 흠없게 서게 하실 그분을 찬송할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경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기도로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심판대를 미리 보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단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